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등등이요. 당연히 나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의 주인이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인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나열한 예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게 맡긴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우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설사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시간조차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드리는 예배를 시험 공부나 여행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와 말씀 생활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인간은 본래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 및 조절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고 성 정체성은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DNA 조작을 통해 사람의 지능과 성격도 변경하려고 들죠. 이것은 분명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쉽게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에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 있죠. 본 장에서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두로를 다스렸던 왕은 엣바알 3세로 추정이 되고, 이때 두로는 지중해와 주변 국가들을 호령하는 해상국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로 왕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큰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많이 축적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세등등했겠지요. 결국 본문 5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로 인해 두로 왕의 마음에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인데 직역하면 높아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2절이 뒷받침해 주죠. 제가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그렇게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던 두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인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함으로써 신이 가지는 권한들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좌정하신 것처럼 그는 바다로 둘러싸인 두로, 그곳을 자신의 성전으로, 보좌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감히 앉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자족하는 자이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위에는 아무도 없고 모든 민족들은 나를 숭배한다는 생각으로 신행세를 한 것입니다. 두로 왕의 이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연상시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저희는 두로 왕이 인간의 모습을 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인간이 백날 신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인 척을 하는 것이지 신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 등도 피조물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시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인 척하는 두로 왕의 부와 명예, 지혜와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다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방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되었든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로 왕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 왕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두로 왕에게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당시 두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처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살펴보실 본문 8절에서 죽게 할지라에 사용된 죽는다라는 표현은 영문 성서에서 deat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횡사를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가 뜻밖의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에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0절에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사람으로서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또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 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겠습니까? 저희 한번 시편 8편 말씀도 보실까요?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구절들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확인했듯이 저희는 영화와 존귀의 관이 쓰여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과 동시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그분보다는 못한 존재이나 동시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욥기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욥기 38장과 3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같이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느냐? 너는 암사슴의 출산에 대해 그리고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 아느냐? 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의 질서가 복잡해도 당신은 그 모든 것, 즉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혼자 다스려 보라고 하면 1분도 못 버틸 것입니다. 모든 우주와 자연이 그 법칙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동시에 살피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실현시키며 그들의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저희는 오히려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의 인간됨을 감사하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존한다면 신이 되고 싶은 생각은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신과 인간됨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저희의 인간됨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역과 저희의 영역을 잘 분별하여 연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된 저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